자, 성경의 뒤쪽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뒤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44절 믿는 사람이.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두려워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46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저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주보가 보시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자, 주보를 보시고 오늘 주제를 심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때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나 때는 믿는 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범죄를 통해서 아담과 이 하와의 원죄를 그 후손들인 인간들이 고스란히 또 안게 됐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으로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 4장에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거부함으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에게서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형제 간에 있게 된 이 비극적 사건도 이 성경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일과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이란 과연 어떻게 믿고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성경의 수많은 비밀의 이야기들을 과연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어떤 비밀의 이야기가 있을까? 이것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자, 양의 첫 새끼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도 정말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누구에게
더 있었느냐? 가인이냐 아벨이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로 여호와를 향한 신령과 진심이 과연 누구에게 더 있었느냐? 가인이냐 아벨이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인격적인 자세가 과연 누구에게 더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가인에게 있었을까요? 아벨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누구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도행전 이야기의 이 하반절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2장의 하반절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참된 예배자들이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영적인 이야기란 지난 6000년 전의 이 가인과 아벨에게 또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다짐하고 결단하라라고 오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귀한 말씀을 통해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라는 귀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뒤편에 에소달락 첫 번째가 등장할 겁니다. 자, 첫째는 1번 첫째 찬양과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찬양과 신앙 고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지금 11시 22분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그것도 9월의 첫날 첫 주일 이 대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요, 이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찬송 10장 전능왕 호호셔서 바로 이 찬송하며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리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신경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연관된 성경 구절 1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저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주제를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보 두 번째를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두 번째 시작. 말씀의 선포와 화답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목회자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출발점이요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 교제하며 영적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자 그리고 40일 되던 날에 이 예루살렘 이 감남산에서 830m의 정상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본 그대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남산 정상에서 이 인류 최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장엄한 광경을 몇 분이 보았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500명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구름으로 사라지느니 그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하늘을 1시간, 2시간 쳐다보다 그 감동을 가슴에 안고 500명 중에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120명 성도가 그 뜨거운 감격, 이 사랑의 감격, 이 영광의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 그곳에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열흘 동안 이 금식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120명 성도들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초반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쇠불이 갈려지고요, 강력한 성령의 홀리 스피릿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외국어로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며 불과 셔이 갈라지며 오직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외계로 시작한 찬송과 기도의 참된 예배를 통한 예수님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출발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참된 예배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성경을 보시면서 믿는 사람이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러분 45절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처럼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초대 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주보 2번을 보시면 연관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어떨까?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자, 세 번째 주보를 보시면 간구와 호소를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간구와 호소를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남은 당사자 간의 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대화가 없는 만남이란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 지금으로부터 3000하고도 115년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가 등극을 하냐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일까? 40살입니다. 자, 어떤 왕이 등극을 한다고요? 사울 왕이. 지금부터 3115년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한 2년 정도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사해바다 여리고가 있고요. 요 길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쪽에 텔 아비브 그러니까 요파 쪽에 아스도 이스글롯 가사에 있는 이 해양을 바다를 끼고 있는 못된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는 이 적군들이 36,000명이 이렇게 위에서 미스바를 거쳐서 믹마스라고 하는 여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적군이 36,000이 쳐들어왔어요. 육군이 30,000명, 마병이 이제 6,000명 해서 36,000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믹마스라고 하는 이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2년째 왕으로 등극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가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 자, 어디에 있냐? 이 불빛 보이는 여리고성 위쪽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이제 7일 있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3000하고도 11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00 BC 이렇게 3115년 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까?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을 달라고 예배드리고 출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요.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에서 왕이 군사들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6, 7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할까 느긋할까요? 조급해지죠. 왜? 적군이 바로 쳐들어오는 때 저 앞에 맞은편에 있는데 일주일 기다려서 서로 대치하며, 자,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예배 인도자는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사울 왕이 그만 제사를 집도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잠시 후에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길갈에 와 보니까, 아니 선지자가 제사를 집도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니 왕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버렸네. 자, 이 황당한 사건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울의 결정적인 세 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먼저 왕의 신분으로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드린 이것이 첫 번째의 그의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는 실수를 이 믹마스에서 그가 이제 길갈에서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제사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바로 제사장이 주관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헛된 예배를 그가 주관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패망 세 가지의 첫 번째의 죄악이다. 사무엘상 13장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란 예배의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러나 그에 따른 예배의 원칙과 성도의 간구와 호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눈높이를 맞추시고 날마다 마음을,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왜 전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을까?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호소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혜사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참된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이 나눔과 사랑이 가능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간구와 호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의 역사, 병마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자녀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2000년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기적은 언제나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간구와 호소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축복의 통로, 가장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어딜까? 기도 시간도 임하고 찬송 시간도 임하지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평강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종합선물 세트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을 뛰어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기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3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 우리 천천히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에 다시 한번 힘차게 저와 함께 복창합니다. 시작.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자, 우리 네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배의 또 다른 필수 요소란 감사와 헌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구원받은 놀라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감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봉헌도 주께 분명 감사를 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헛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구학회의 전문지인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책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 아들 때문에 인구학을 전공하는 아이 때문에 이제 이 잡지가 옵니다. 이 잡지에는요 인구학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과 종교가 없는 불신자들 간의 감사와 예배를 통하여 어떤 수명의 연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조사를 연구를 해봤답니다. 자, 논문의 발표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평균적으로 82세 이상은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종교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평균 75세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이 과학적인 논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이 인구학 잡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가진 자와 가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이 수명의 차이가 있을까? 이 조사의 논문의 발표를 보면 7년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조금 더 많이 사시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95세, 100세까지 삽니다. 자, 우리 교회 뒷집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 사택 뒷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자, 그래서 이때 속죄의료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분이 90세인가요? 90세나 91세, 2세 정도 되셨나요? 어쨌든 90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자, 올 봄까지는 집에 계셨어요. 자, 이제 유모차도 끌고 이제 장도 가시고 그랬는데 자, 이제는
다시 영원히 볼 수 없는 할머니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차이가 이처럼 크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 4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주의 권능에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 첫 번째 가번 우리 주보를 보며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13장 16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2번 나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95편에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인 과연 무엇일까? 자, 3번 다번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38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과연 무엇일까? 4번 라본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에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과연 무엇일까? 5번 마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디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라도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 중에서 오직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